위선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을 모시고 환우를 신방하러 갔습니다. 목사님은 주께서 그 환우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옆에서 권사님도 크게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마치고 나오면서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얼마 못 사시겠죠?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거면 기도를 할 때 아멘은 왜 한 것일까요? 이 권사님은 분명히 환우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신 거겠지만 그 말을 듣고 계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분명히 어이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너의 본심이 무엇이냐? 주님은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본문 9절을 보시면 애굽의 거의 모든 역량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머무는 비아 히롯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바로 왕이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말과 병거와 마병이 징집됩니다. 그 말을 몰고 병거를 타고 애굽의 기병들과 창병들과 화살 부대가 앞장서서 비아 히롯으로 달려오는 중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거기에 더하여 애굽 사람들이 쫓아왔다고 하는데 이들은 아마 지난날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부리던 그 애굽의 주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함께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타고 병거를 굴릴 때 나는 그 거대한 소리는 천둥처럼 들렸을 것이고 그들이 달려올 때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흙먼지는 마치 거대한 괴물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 모든 굉음과 먼지를 일으키는 그러한 커다란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오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도망친 노예들을 벌하고 다시 사로잡아서 노예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도망친 노예를 붙잡은 뒤에 고운 말로 타이르는 주인은 역사상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보통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도록 발을 자르기도 하고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불로 달군 쇠도장으로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그래도 도망칠 것 같다 하는 남자들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출산이 가능한 아녀자들은 겁탈하고 그 자식들을 종으로 삼는 것이 도망친 노예를 붙잡은 뒤에 주인들이 하는 의뢰하는 행동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가뜩이나 43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았고 자식까지 잃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달려오는 사람들은 도끼가 오를 대로 오른 독사와 같았고 약이 잔뜩 오른 맹수 사자와 같습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달려오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도 못 치를 것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심히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을 보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면 기도한 후에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스님이 추운 겨울 얼음으로 덮인 개울물을 건너다가요 그만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답니다. 그 순간 무게를 견디지 못한 얼음이 깨지면서 스님은 차가운 그 개울물에 다리가 푹 빠져버렸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그러자 스님은 자기도 모르게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 스님이 비록 장삼을 입고 머리는 파릇하게 깎고 연부를 외우는 중이지만 긴급한 일을 당하니 그만 그의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본심이 튀어나와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스님은 곧 주변을 휙 둘러보았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나미 아무타불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잠시 드러내는 듯했지만은 이어진 행동을 통해서 그 은혜가 도로 아미타불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다음 말씀 보시면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한 뒤에 그런 말을 할 거면 차라리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해 놓고 기도 후에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를 할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었는데요. 청년부 부장님과 함께 청년부 부흥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장님도 적극 돕겠다고 하셨는데 이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계획한 게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어려운 점이 많았고 일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던 중에 부장님과 이 문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했더니 갑자기 부장님의 태도가 돌변한 것입니다. 버럭 화를 내면서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직자고 청년부의 부장이라면 이 기도한 것을 끝까지 기도하고 함께 추진하면서 일이 어려워지면 함께 그 짐도 나눠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자신은 동역자가 아니라 이 일을 감독하는 자였다는 태도로 혹독한 말로 저에게 상처를 준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을 알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을 보기는 처음이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저를 향해 모진말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 저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향한 화풀이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워낙 유명하고 힘 있는 분이라 중직자들도 뭐라고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화풀이를 만만한 저에게 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기도한 뒤에는 곧바로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것도 사실 그런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모세에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셨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하나님을 잘못 건드리면 자신들도 혼이 날까 하여 불평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고 돌아선 뒤에 한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들의 기도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끝까지 그 믿음에 따르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말이 진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넣다가 선을 넘고야 맙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말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무슨 망발입니까? 무슨 말을 한 것이죠?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참고 기도하기보다는 차라리 나는 죄인의 삶을 살더라도 목숨 부지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낫겠다, 그런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말 때문에, 그러한 태도 때문에, 기도하는 딴판인 그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 묻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들처럼 살지 맙시다.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기도한 내용과 다른 삶을 살려면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적어도 위선자가 되는 죄는 짓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주님의 뜻대로 기도한 일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믿었으면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인 저희들을 주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유혹하고 시험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섭리를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에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 영원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실히 드러내는 믿음의 모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